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그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이 그 가이사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의 그 이름, 황제의 칭호를 이렇게 넣어서 세운 그 지역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 이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16장까지 지금 되어지니까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도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친다든지 또 병을 고친 이후에 그들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나지만 사람들마다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나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뭐 아빠이고 남편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직장에 갔을 때는 직장인 그 속에서 뭐 직급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가 직장에서 굉장히 어떤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 또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고 또 느껴지고 그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 계몽운동,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찌 보면은 사회의 어떤 운동, 뭐 계몽운동이라든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또 내리고,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 표적,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라든지 또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그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에레미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에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은 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 같이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무엇라고 나를 그 마음속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너희에게, 너는 내가 누구라고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그 네 가지의 모습처럼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보여지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만 보여졌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었고 세밀하게 볼 수 있었던 아주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제자들은 정말로 너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지?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이거는 네가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 여러분 그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런 정도로의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뭐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 직분이나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거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과 직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다 완벽하게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회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계몽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신유나 또 병을 고치는 거나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지는 구성원으로서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그런 각각의 모습과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늘 만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또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그럴 대상으로서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의 종류가 나타날 때마다 그 종류마다 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떤 종류가 왔을 때는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종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고 먼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나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행악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애굽은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병이나 병거 이런 것들은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나라가 강하고 병사가 많고 또 마병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런 것은 강력한 어떤 국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동맹을 맺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내려가서, 여기 애굽, 이집트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나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누구이신지가 분명히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쪼로로 내려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애굽으로 쪼로로 내려가 가지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찾아 가지고는 지금 어려움이 당장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져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그런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인 것이지,
다른 어떤 그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그 신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주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혹은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들을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강한 나라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5절에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져야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저도 그와 덩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 그거는 너무 좀 어찌 보면은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좋은 군사, 좋은 어떤 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풍부한 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한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생활들이 내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생각이 나지 않고 우선 당장 필요한 사람들을 찾거나 나에게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움도 주시고 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신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것 따로 믿음 생활하는 것 따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예수님께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어떻게 믿음과 또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겠잖아요. 당연히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생활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병에 걸리면은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걸 제쳐놓고 세상으로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네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치고 또 의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서의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와 같이 특정한 어떤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 인식되고 다가왔었던 큰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것에 내 마음이 꽂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 내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를 주시는 그 생활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예수님으로 그 마음속에 꽂힌 사람은 그만큼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신앙을 가진 누구에게나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러한 것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그 쇠톱, 쇠를 자르는 그 톱 있잖아요. 그 톱을 갖다가 번호로 된 열쇠 말고, 그죠? 그냥 열쇠 넣어서 이렇게 자물쇠 여는 그런 열쇠 있잖아요. 그걸로 만능 열쇠 같이 이렇게 그 그라인더에 갈아 가지고 열면은 대개는 다 열려요. 그걸 갖다가 만능 열쇠라고 그래요. 요즘 여기 뭐 열쇠집이나 그런 거 지금은 많이 않지만은, 지금은 번호키들이 많지만은 예전에는 열쇠로 다 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만능 키를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문 잠겨 가지고 못 여는데 이렇게 열어주고 다시 뭐 그 손잡이를 다시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능 열쇠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만능 열쇠, 우리 그 TV에 나오는 그 맥가이버처럼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만능 열쇠나 또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로서의 우리들 마음속에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사소한 거든 어떤 큰 일이든 만능 열쇠처럼 어떤 것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만능 열쇠가 생각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수님,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예수님, 어떤 질병이 생기면 예수님, 하나님, 항상 그것이 우리들 생각 속에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물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맞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 만능 열쇠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번쩍번쩍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참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고 참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그럴 때도 생각도 나지 않고 내가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어떻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